좋겠습니다. 네, 웃고 계신지,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네. 편집사님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찬양, 처음 할 찬양은요, 그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보실까요?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온유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가사를?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네, 저렇게 된 가사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뻘쭘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가진이 할 때 당신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신 한 번 들어갑니다. 할 때는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가 서로 응답 언제지? 원하면 뒤통수 보시고요. 빨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축복하시고 잘 모르는 찬양이면 일단 몇 번 연습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 찬양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커플을 봤어요. 그 아내와 남편이 눈을 딱 마주쳐가지고 서로 해주시는 거. 누굴 것 같으세요? 우리. 아니, 저희 안 봤어요. 저희 일단 밖에서 따로 갈 겁니다. 저기 박경수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손을 서로만 이렇게 막 하겠다고. 네. 그리고 한 커플은 저기 뒤에 은재 누나, 경호 형이, 은재 누나가 해주는데 경호 형 부러운지 자, 맞다 다시 아니, 그 확실하게 맞추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그 집사님 보는데 뒤에 딱 걸려가지고 말을 안 했습니다. 네. 이참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1박을 처음 했어요. 처음 하는 순간에 사실 굉장히 회의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라고 하죠? 위원회라고 뭐죠? 위원회인가? 준비위원회. 네.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굉장히 거창한 거였는데, 그만큼 더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연님도 있고, 저희 와이프도 있고, 주연님도 계시고, 정수 신사님도 계시고, 굉장히 많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되게 많이 애쓰셨죠, 맞죠? 이렇게 큰 거를 개척해서 처음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니 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발 동동 부르고 할 수밖에 없었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뭐 다
차려있을 때 밥숟가락 얹어 놓으신 예춘호 집사님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키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위원회 분들만 잠깐 일어서셔가지고요. 이분들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했다는 생각이 이분들 잠깐 쓰시면 서 계시면은 그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조금만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잠깐만 서주세요. 누군지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네. 장석진 집사님도 서주시고 잠깐 서주십시오. 네. 빨리 서주셔야 제가 한국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조금만 할게요. 제가 되게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많이 챙기지 못해서 우리 그 재난 형제, 원유 자매 그리고 소영 자매까지 잠깐 서주세요. 네. 우리분들의 청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세계들이 많은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넘기는 지금 아무리 말씀이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고기가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고기 그건 뭐 그냥 어떻게 다 먹으면 되는 건데 와가지고 고기까지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청년들은 참 정말 중요하고 저희 사실 헤아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 그 장군 형제가 혜진 자매의 그 아내를 헤아리는 것만큼이나 저희 전체적으로 마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희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로 한번 다 풀어줍시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알아가고 그래서 저 가사대로 온열망 가운데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저희들이 헤아린 교회가 저 청년들을 잘 서포트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 있는 대로 선포치셔가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오늘 저희 주방에서 막 계속 상추 막 끝도 없는 매번 상추 씻고 하셨던 분 있죠. 밖에 우리 풋살장에서 팔공산 바라봤었던 그 초록보다 상추빛을 더 많이 보셨던 것 같은 우리 그 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 집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방에 계셔서 잠깐 좀 일어나 주십시오. 강혜진 집사님도 계세요. 그죠?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소영 선배님 계세요. 오늘 정말 맛있게 상추하고 깻잎을 같이 하셨거든요. 고기뿐만 아니라 상추도 참 많이 맛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겨울철은 아니지만 시원한 물에 손 담그시고 열심히 씻어주시고 주방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우리
형제들이 합시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평소에 제가 안 시키기 때문에 이럴 때 나가서 한번 시킵니다. 이분 할 때 마지막에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맺길 축복해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축복하지만 특별하게 이분들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운해 주실 분들은 제가 따로 밖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딱 한 분만 세워놓고 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공동체라는 혹시 그 단어의 뜻을 아세요? 이게 다 뭐 제가 원래는 그 다음에 띄우려고 했었는데 공동체라는 단어 읽어보면 아십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운명 공동체, 공동체 의식을 가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직 조합에도 조합원뿐 아니라 그 처자들도 가담, 산자와 함께 죽은 자도 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 사실 제가 이번에 찬양 할 때요. 너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번에 그 성경 보고 시간에 얘기했을 때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공동체 얘기하시고 난 뒤에 사실 한 곡도 떠오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냥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찬양 이제 인도한다는 생각,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막 말씀을 몇 번이나 보고 또 그 좋은 말씀 공동체 관련된 것도 이제 목사님들 것도 막 들어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하나님 은혜를 해야 되는 하나님 교회라는 곳입니다. 공동체거든요. 오늘 잠깐 짧지만 공동체의 삶을 살아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죠. 12시간 혹은 10시간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 부끄럽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 용납해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그것들이 보기 싫어 보이지 않고 그 내 모습들을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껌 뱉으면서 즐거워하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들거든요. 나중에 목사님 찍으신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찍을지. 그 생각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교회라는 곳에서의 목적이 뭘까요? 저기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만나는 것일까요?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일까요? 그냥 좋은 사람들, 사회에 나가면 더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선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 더 많지 있는 거 아니세요? 사실 우리도 1년, 2년, 3년 더 살아가면 저 인간이 나보다 얼마나 못한지 내가 알겠고 내가 저 인간보다 정말 더 잘하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더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왜 같이 있을까? 왜 또 힘들기를 자처하고 공동체를 같이 있으려고 할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사실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 같이 모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 빼고 십자가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빼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서로 희생해야 되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야 되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낮아짐의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으려고 공동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다는 생각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가 다음 찬양은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사실 여기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삶이 변했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존재 자체가 변했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요하거나 억압되거나 나는 그럼 십자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공동체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라는 집단은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우리 한번 삶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라는 거에서 십자가를 빼면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었던 충만했었던 그때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무엇이건데 나의 나 된 것이 어떻게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것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사랑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대상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을 다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지나간 일들은 지옥치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막에 강물도 내시고 또 길도 내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각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의 부족함, 이것들이 전부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나 말고 옆에 있는 헤아림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참석했던, 참석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모든 아기까지 주엘 형네 이제 시호보다 더 어린 아기도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기까지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굴복당하고 십자가 가운데 더 많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헤아림 교회가 그 결속력으로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억나시는 분, 또 새신자팀 그런 분들 있으시면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분들이 온전하게 십자가 사랑에만 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하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또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곡만 더 하고 기도 한 개만 더 하고 제 찬양의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죠?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서 부르려고 했다가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공동체에 있고 서로 친한 사람들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 알고 있지만 혹은 몰랐던 것들이 저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이 참 힘겹고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살고 못 살건 좋은 직업을 가졌고 못 가졌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서로가 중보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버티고 견디는 게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1교회에서 있을 겁니다. 2교회에도 있을 거고 3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중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기억나는 그 1교회에, 그리고 2교회, 3교회에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힘듦이 있을지, 또 살아가는 데 얼마나 힘겨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 지대강 선교사가 이번에 2일날 계산을 도착했어요. 다들 머리를 다 자러 갔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적응하는 데만 있을 수 있도록 기도 중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회 또 저희가 이렇게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가 다 마치면 우리 춘호 집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김창욱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시고, 목사님 그 뒤에 기도에 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알고 있는 자매, 또 형제, 가족들, 그리고 또 교회를 처음 오거나 등록하거나 새로 오거나 해서 좀 어디 마음 잘 붙일 곳이 없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우리가 기억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장 많은 가는 한두 사람 혹은 한두 가정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저희들을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차도록 노해주셨다가 2016년도 저희들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헤아림교회를 개척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 달 동안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헤아림교회가 아둘람의 불이 되어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마음 원통한 자, 빚진 자,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갈 길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우리 헤아림교회를 찾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그들을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5월달을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를 만들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웃음소리만 있고 우리의 즐거움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의 교제의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 또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교회 생활할 때 기쁨이 더욱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넓게 여기고 우리가 애써 섬겨나가는 귀한 섬기는 자, 또 아버지 하나님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자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2층 3층에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저 출입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 하림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귀한 터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만 세우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를 의지하겠나이까. 모세에게 손에 짚어주셨던 지팡이를 이 목사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양떼를 우리 가난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모든 양떼를 이끌어 나가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꼴을 저들에게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또 우리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5번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편 23편을 가지고 2번을 더 할지 1번을 더 할지 참 가늠은 안 되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시편 23편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읊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 그 다윗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알려져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데요. 그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참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는, 마치 숲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치 험한 산을 몇 개 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역시 오버랩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하림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서 참 산을 넘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치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햇님이 달님이 이야기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햇님이 달님이 이야기를 하면 금방 떠오르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떠오르실 겁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걸로 유명하죠. 그 햇님이 달님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미련한 건 어머니도 미련하고 호랑이도 미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넘어갑니다.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좀 인생에 있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 바구니에 남아있는 떡이 몇 개인지 그거를 좀 헤아려보고, 그리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앞으로 이 고개가 몇 개가 남았는지 그거를 좀 계산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무작정 고개를 넘어갑니다. 호랑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래 사람 괴롭히는지 한 방에 좀 끝내지. 그냥 첫 고기에서 그냥 엄마도 잡아먹고 떡도 다 챙기고 그렇게 좀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고기마다 나타납니다. 떡 하나만 달라 그래요. 2개도 아니고
목에 가서 기다리고. 헨리 달님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좀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계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항상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번 이 고개만 넘어가면은 더 이상 호랑이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다윗의 인생 역시 끊임없는 파도가 그의 인생에 들이닥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제 그가 목동으로서 훈련을 받았지만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비는 그가 이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골리앗과의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자와 싸우는 것보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더 큰 고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또 한 고비를 넘겨서 이제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없어지고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이고 또 자기의 그 장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울 왕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울 왕이 악신이 씌워서 다윗을 그냥 미워합니다. 다윗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금 몇 년 동안은 사울을 위해서만 그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전쟁의 모든 공적을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그 질투 속에서 그냥 쫓겨가게 됩니다. 망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망명을 하면서 그가 장군이었던 시절에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좀 숨어 있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사울왕에게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숨어 있는 도망쳐 있는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생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최대의 공포가 아마 죽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돌아가시는 분을 옆에서 지켰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버님이 기력을 잃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겨우 숨만 쉬실 때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때 그 순간 저도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0편 5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54편입니다. 10편 54편입니다. 10편 54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지금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보면 여러분들 다윗은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볼 것 같으면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야말로 그의 생명이 바로 또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일본의 가장 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 홋카이도에는 오래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던 작은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그와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학교는 워낙 작은 학교고 그 학교는 워낙 시골에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학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 신학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은 도시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눈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는요 한 서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서예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그 서예를 통해서 글자를 쓰는 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령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요 우에코 마스모토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은 참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장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100세가 되는 날에 이제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런 선생님의 100세 생일을 축하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거기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는 뭐 옛날에 가르쳤던 머리가 허해진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가르친 젊은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으로 길지요. 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글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요, 창문을 한번 쳐다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 도화지를 펴시고 붓을 들어서 글을 써나가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 그것을 여러분들 글로 표현하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글을 써야 될까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종이 위에다가 딱 3가지 글자만 쓰셨습니다. 뭐를 썼냐 하면은 풍자와 도자와 그 다음에 기자, 풍도기라고 하는 3가지의 글자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갔다. 그 의미로서 풍도기라고 하는 3개의 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바람이 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산을 넘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산이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산은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과연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큰 믿음이라 작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수량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다, 크게 성공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성공인지 실패인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여러분들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믿음의 길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인생길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갔는지 안 걸어갔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세상적인 방법 다 해봤고 이것저것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설득을 해가지고 인맥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 모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성공은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1교회, 2교회, 3교회 두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제가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로만 나누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2개만 먼저 합시다. 딱 2가지 정도로만 나누면은 다 직장생활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편하고 쉽게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장생활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다들 여러분들 또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기도 제목 내놓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것 같고 많은 좋은 약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앞에 더 달려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동 집사님께서 아주 귀한 찬양을 또 들려주셨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동 집사님하고 저하고 찬양을 제가 부탁을 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헤아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찬양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설교를 할 거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또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3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헤아린 교회를 세워주시고 과연 헤아린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33절에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좀 넘어가서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한글로 해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도 부르고 라틴어로 갈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또 고상하게 골고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고상해 보이고 갈보리 그러면 좀 더 고상해 보이는데 사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해골입니다. 여기는 사형 집행장이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 사람들이 의시시하게 여기는 장소이다 보니까 아마 그 장소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들의 십자가도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날 이 장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두시지 왜 진짜 그 흉악한 정말로 강도들이 오른쪽과 왼쪽에 똑같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흔히 그림을 보면은요, 이런 이 골고다의 그 십자가, 그러니까 그날 그 장소에는 십자가가 한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 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동산을 그리고, 아까 여러분 산을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동산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다가 아주 크게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양쪽 강도들의 십자가는 양옆에다가 조그만하게 그렇게 그리는 그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당시 로마 병정이 예수님과 양옆의 강도들을 크기가 다른 그런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똑같은 세 개의 십자가가, 똑같은 크기의 세 개의 십자가가 그날 그 장소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과 왼쪽의 강도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의 강도들은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영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은 그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지금 십자가 밑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을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로마법에 의해서도 가장 흉악한 강도들이 매어 달리는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도요,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강도로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같이 욕을 하는 그런 난장판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때 이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두 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두 개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과 어떤 반응입니까? 한편 강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네가 뭔데 그런 기도를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나 구원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구원해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순간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과연 누릴 보상이 있느냐? 이 사람은 아마 천국에 가서 가장 꼴찌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먼저 고백했느냐 마지막에 고백했느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편 강도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은 자기 인생이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양심이 마비되었던 인생이에요. 나만 그저 억울하게 잡혀서 재수없이 잡혀서 처형받게 되었다, 처벌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강도는,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 같은 강도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적인 길이를 갖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 공로를 통해 가지고, 수령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와 나의 인생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토를 받아 누릴 자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헤아림 교회가 복잡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아림 교회는 그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헤아림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을 채워나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헤아리는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헤아림교회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헤아림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헤아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교회 예배 시간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서 인쳐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축복이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선하신 뜻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행복의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 번 했었던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컴퓨터가 되기 전에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헤아리는 교회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스마트폰 만들고 계시면 헤아림 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지금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와이파이 비밀번호. 네, 비밀번호 알고 있습니다. 뮤지엄 스테이 5G로 찾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MISSION 3330입니다. 3330. 여기 가사가 나오겠네요. 네. 이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빨랐습니다. 네. 한번 찬양 부를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네. 부끄럽고 염치 없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교회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근데 나는 너무 많이 있구나. 하나님 대신에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이 메이기밖에 하지 않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십자가 사랑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